하나님의 말씀에 강론이 들어가기 전에 저를 따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경은 하늘의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이 가까워진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봉독해 올린 하나님의 말씀인 킹제임스 성경 창세기 49장 1절에서 8절 28절에서 33절로서 믿음의 조상인 족장들에 관한 32번째로서 야곱에 관한 15번째인 야곱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로서 야곱 강해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15번에 걸쳐 야곱을 보았듯이 야곱의 삶에는 완전한 대조적인 두 가지 성품이 너무도 뚜렷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성품이 서로 분리되어 야곱의 생명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뒤엉켜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보았듯이 야곱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누리기를 원하면서도 그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것들을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어렸을 때부터 가족의 우두머리가 되어 약속된 복을 상속하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생이 많았죠. 정말 고생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야곱은 그의 어머니 리브가와 그의 아내 라헬과 라헬이 낳은 그 아들을 특히 깊이 사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 외에는 아무도 믿지 않는 의심 많고 용의 주도하고 이기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야곱은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 또 그 목표를 성취하고자 열심히 노력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비열한 속임수를 쓰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보아하십니다. 그러나 야곱은 심는 대로 거두는 사람이었는데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라반을 위해 7년을 약속하고 일했으나 그의 장인인 라반이 그를 속여 다시 7년을 더 봉사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그 후에 그는 그의 아들 루벤의 범죄로 인하여 고통받았고 또 시몬과 레이의 세겜성의 사건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뿐입니까? 가장 사랑하던 요셉이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감으로 인하여 그가 죽은 줄 알고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슬픔을 겪어야 했으며 기근 시에는 베냐민마저 잃게 되는 줄 알고 비통한 마음을 가졌어야 했습니다. 야곱은 또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었으며 하나님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야곱을 신령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하나님의 그 영적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사람으로 가르치시고 지도하신 것입니다. 초기에는 너무 육적인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은 오랫동안 변함없이 또 지속적으로 그를 훈련하심으로 인하여 야곱은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다루실 때 오래 참으심과 인내하심으로 다루신다는 사실을 야곱의 삶만큼 더 잘 증거해 주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거의 3, 40년을 그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또 야곱의 일생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섭리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장 연약하고 가장 비천하고 전혀 소망이 없는 신자들일지라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야곱의 일생을 통해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은혜로 인하여 어떠한 장애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제가하시고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의도하신 목적은 언제나 이루어지기 마련인 것이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노니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리라 하였던 것을 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사닥다리 환상을 보았을 때부터 애굽에서 임종을 맞이할 때까지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의 임재는 야곱으로부터 떠난 적이 없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시종일관 그와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렇게 히브리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의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도록 하고 현재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러십니다. 이는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러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뭘 없애야 돼요? 우리의 생활에 탐욕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탐심은 우상숭배고 주범뿐이 없습니다. 현재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러십니다. 자, 그럴 때 뭐라고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런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는 얼마나 복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야곱의 말년의 생을 한번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야곱이 임종 전에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고 계십니다. 야곱이 이집트에 처음 왔을 때는 130세였으나 이제 그는 17년이 지나 147세가 되어 임종할 날이 가까웠습니다. 그때 야곱은 이집트 땅에 묻히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창세기 47장 28절에서 30절을 보시면 야곱이 이집트 땅에 17년을 살았으므로 야곱의 전체 연수는 147년이라. 이스라엘이 죽을 때가 가까우니 그가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말하기를 이제 내가 내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내가 내게 부탁하노니 내 손을 내 넓적다리 아래 넣어라. 그리고 내게 친절하고 진실하게 행하여 내가 내게 청하노니 나를 이집트 땅에서 장사하지 말라 그러십니다. 자, 진실하게 행하라 그러십니다. 오늘 짐의 만찬식입니다. 여러분들 진실하게 만찬식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진실하게 여러분은 만찬상과 잔을 나눌 때 정말 진실되게 주님 앞에 드려야 할 것입니다. 30절에 내가 나의 조상들과 더불어 누리니 너는 나를 이집트에서 옮겨서 그들의 묘지에다 장사하라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리이다 하더라. 조상들과 함께 묻히기를 원하는 그의 소망은 단순한 감정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속 깊이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을 평생 따라다니던 불신앙의 죄가 옆으로 밀려나고 이제 그 자리에 믿음의 경배의 자리가 자리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그가 조상들이 묻힌 땅에 자신도 묻힘으로 분명히 그 땅으로부터 부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 요셉이 아들들에게 축복하기 앞서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48장 4절에 보시면 야곱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신 말씀과 약속들을 이렇게 들려주었습니다. 내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를 다산하고 번성케 하며 내가 너에게 많은 백성을 이루어 이 땅을 내 뒤에 올 내 씨에게 주어서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야곱은 요셉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고 나서
요셉의 아들들이 자신의 것이라고 5절에 선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내가 이집트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이집트 땅에서 내게 태어난 너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벤과 시몬처럼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이라. 손자인데 이제 뭐야? 아들같이 대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요셉에게 장자의 명분을 주는 2배의 기업을 두 요셉의 아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의 아들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경건한 신앙의 정신으로 후손에게 축복을 빌어주었습니다. 창세기 48장 15절을 보시면 그가 요셉을 축복하며 말하기를 나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 앞에서 행하신 하나님, 나의 온 생애 동안 오늘까지 나를 양육하신 하나님이라고 야곱은 감사히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야곱처럼요, 순교하기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죽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2세기경 서모나 교회 4대 감독이었던 순교자 폴리갑이 있습니다. 폴리갑이 로마에 의해 화형당하면서 한 마지막 말을 상기해봄으로써 경건한 신앙의 소유자들의 생애 최후를 맞으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했는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는 86년간 그리스도님을 위해 봉사한 사람이며 그분은 나의 구주요 나의 왕이신데 어찌 내가 감히 그분께 불경건스러운 말 한마디로 할 수 있단 말이오. 폴리갑은 이교도들의 축일에 잡혀가서 신앙을 버리라는 것을 거절하고 오히려 감사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순교함으로써 장렬한 임종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은 조상과 자신이 받았던 축복을 찬송하고 난 후 창세기 48장 16절에서 모든 악에서 나를 구속하신 그 천사가 이 아이들을 축복하시며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이 그들 위에 불리게 하시고 그들로 땅 가운데서 번성하게 하소서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대해 언급하면서 여기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는 다름 아닌 그가 씨름했던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받았듯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등 자신의 자손들도 그 구속의 은혜를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그의 자손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해주신 은혜를 언급했듯이 우리도요,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항상 잊지 말고 자손들에게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기를 축복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가 신앙 안에서 있어야 되겠죠. 신앙이 없는데 어떻게 자손들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모두 우리 주님께서 날 이렇게 인도하셨나라고 자랑스럽게 마지막 때에 주님을 찬송하면서 증거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야곱이 이제 임종이 더욱 가까움에 따라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 축복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창세기 49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불러 말하기를 너희는 다 함께 모이라. 마지막 날들에 너희에게 닥칠 일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리라. 야곱은 그의 아들들을 축복하고 또 그들의 장래와 후손들의 미래를 위하여 그들을 주위로 불러들인 것입니다. 그때 야곱은 49장 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다 함께 모여서 들으라. 너희 야곱의 아들들아 그랬습니다.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 경청하라. 여기서 먼저 야곱이 왜 이스라엘의 아들들아 하지 않냐고 야곱의 아들들이라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야곱이 속이는 자요 빼앗는 자로서 육신의 정력을 쫓아 살 때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이랬을 때 태어난 자식들이다 말이죠.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아 그러십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들이 비록 야곱의 아들들이 이기나 하였을지라도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 경청하라고 호사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가 야곱이 아닌 이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믿고 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야곱이라고 하지 않냐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신 그 하나님.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임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야곱은 사랑으로 예언하였지만 믿음에 굳게 서서 진실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야곱의 아들 중 5명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 요셉은 이 5명은 그 자신들의 예언을 특별하게 하고 상세하게 잘 받았습니다. 근데 나머지 7명은 모호하게 예언받았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여하튼 순간까지 자녀들에게 축복한 야곱을 봅니다. 야곱은 다 주고 축복을 다 주고 모든 것을 다 주고 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끝까지 움켜쥐고 놓지를 못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람이 태어났을 때는 주먹을 움켜쥐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한 당면을 말하여 주는 것이죠. 그러나 별 수 없이 움켜쥐고 살던 사람도 마지막 순간에는 어떻게 선을 펴고 가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말년에 아낌없이 손을 펴서 남을 축복하고 나누어주고 가벼운 심정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영원한 나라를 향해 떠나는 나그네 인생의 야곱을 볼 때 얼마나 관계가 무량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를 보고 하나님은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러십니다. 야곱이었을 때는 움켜졌습니다. 막 움켜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떠나면서 다 나눠졌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제 어른이 돼서 좀 해야 할 것이 좀 있다고 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신앙을 물려줘야 합니다. 유산으로. 축복을 많이 해주세요.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 축복 좀 하세요. 내 자녀들을 위해서. 악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늘에서 주시는 그 지혜와 이 청명함과 건강함과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명철함 그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얘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지혜를 받고 하나님 안에서 충만한 지식을 받고 이렇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어두운 세상에서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서 아름답게 분별하게 가게 해달라고 좀 이렇게 좀 축복의 기도를 자주 해야 합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말이죠. 그것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또 옆에 형제들에게도 그게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하지 아니하고 그냥 가면 얼마나 섭섭해요. 구원을 못 받았으면 구원받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그랬으니까 말이죠. 우리 꼭 마지막 순간에 주님 안에서 정말 축복을 빌고 가는 정말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을 용서해 주고 가는 그러한 마음이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야곱의 유언을 보시겠습니다. 야곱은 그의 아들들에게 각각 특별한 축복을 하셨습니다. 본문 창세기 49장 28절에 보면 이들 모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이라 이것이 그들의 아비가 그들에게 말한 것이며 그들에게 축복한 것이라 각인을 각자의 축복에 따라
야곱이 축복하였다고 그러십니다. 한 사람도 이 축복에서 제외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 모두는 각자 분량대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들들에게 축복하기를 끝마쳤을 때 야곱은 그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였습니다. 다 같이 야곱이 자손들에게 유언한 말씀인 창세기 49장 29절에서 3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야곱이 그들에게 12자손들에게 명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 백성들에게 합쳐지려 하니 나를 히딘 에브론에 들어있는 굴에 내 조상들과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들어있는 것으로 아브라함이 히딘 에브론의 들과 함께 매장지의 소유로 산 것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에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에 장사되었으며 내가 레아를 그곳에 장사했느라. 그가 마지막 안식처가 아님을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야곱이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그 땅으로 자신을 데려가 달라고 아들들에게 유언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 또한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9장 3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의 발을 침상으로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들에게로 합쳐졌더라.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 앞에서 위대한 사람이 된 한 사람의 마지막 묘사의 장면입니다. 이제 그에 대한 모든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야곱의 마지막 유언과 그의 마지막 축복이 주어졌으며 아들들에게 특별히 부탁한 조상들의 땅으로 데려가 달라는 원도 남기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기운이 지나여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야곱의 이 죽음은 한 신자의 죽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영을 하나님께 맡기고 무덤 속에 자기 열조에게 돌아간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요, 히브리서 11장 10절에 이는 그가 기초드리는 한 도성을 기다렸으니 그것을 세우시고 만드신 분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생애도 물론 젊으니까 이 세상도 바라보고 많이 하겠지만 그래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갔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들 세 족장들은 일시적인 약속만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가올 부활을 소망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들은요, 그냥 이 세상에 있다가 하나님한테 가는 것, 그런 것보다는 더 큰 것을 바라봤습니다. 다가올 부활을 소망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을 보시면 그러나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요 뭐라고요? 산 자들의 하나님이라고 하셨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하늘로 부르신다면 야곱처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사냐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죽느냐 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결산하는 마지막 순간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은 때 요셉의 두 아들 하나하나에게 축복하였으며 그의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다라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잘 보세요. 야곱은요, 이 땅에서 떠나가는 그 최후의 순간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떠났습니다. 욕심 많은 나,
정욕에 사로잡혀 있었던 내가 그 많은 실패의 삶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드시고 새롭게 하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자손들에게 축복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하나님에 대한